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제성 및 하나님과의 일체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승기를 예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기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같은 불신앙으로 인해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누구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촉구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본서 저자가 본서를 기록한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오해와 회의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태도는 결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일시적 감정의 호응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진정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단지 일시적으로만 받아들여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불과 얼마 가지 않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 대속 진리를 믿는 자만이 주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21절은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당신을 배척한 자들의 결국에 대해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마치신 후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영광스럽게 승천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배척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 주님 가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불신하는 한 어느 누구도 주님 계신 천국에 결단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가신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저 높은 천국에만 앉아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도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뵙고 싶은 사람은 교회로 가면 됩니다. 주님은 교회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십자가 진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 진리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믿고 당신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당신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려는 사람은 그 영혼의 눈을 땅에서 돌려 저 천국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땅의 것들을 숭배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 진리 안에서 천국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위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십자가 대속 진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는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고 전도하여 그들도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영원히 자살하는 길입니다. 22절은 주님의 경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겠다는 말씀에 대하여 또 그들은 주님 가시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는 경고에 대하여 저가 자결하려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실 것에 대해 알지 못한 그들의 무지의 소산인 동시에 주님을 조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살하고 있는 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생수로 죄의 흑암으로 덮여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눈앞에 두고 보면서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지 않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들이야말로 스스로 영원한 자살의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도 주님을 영접치 않는 그들이야말로 스스로 영생과 축복을 내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소멸시키며 자신들을 영원한 죽음의 운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자만하고 안일한 자세를 지니면 안 됩니다. 늘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 사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도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서 그 양분을 섭취하듯 주님과 늘 밀접한 교제를 나누어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거나 만날 기회를 얻고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치 않는 자는 영원한 자살의 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주님께로 소속을 바꾼 자만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을 영접치 않는 자들이 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위에서 나신 분이요 위에 속한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임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치 않는 자는 필연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단의 사망과 죄악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죄악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주님은 인간의 영생을 누리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소속이 바뀌어야 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인간은 처해진 소속에 따라 그 생활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소속은 아주 중요합니다. 깡패 조직에 소속된 자는 범죄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찰에 소속된 이들은 범죄자들을 잡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기는 편으로 스스로 투항한 장수는 상대편 왕으로부터 우대를 받았습니다. 지혜롭게 자신의 소속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거물 인사가 귀순하면 아주 잘 대해줍니다. 소속을 공산주의 세계에서 민주주의 세계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접을 받고 은혜를 얻고 영생을 누리려는 사람은 그 삶의 소속을 바꿔야 합니다. 소속을 죄악과 사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세계로 바꿔야만 합니다. 이 소속을 바꾸는 길이 곧 불신앙을 회개하는 일이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일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주님 세계에 소속된 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통해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와 주님의 세계에 속하게 된 우리 성도들의 무리가 곧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은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어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소속된 자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세상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천국 세계에 속해 있다는 현실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자신이 주님께 소속된 자임을 재확인하고 범사에 주님께 소속된 자로서 행할 것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순종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5절, 27절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의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신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목수가 아니냐? 나사렛 촌동네에 목수 주제에 왜 잘난치 않느냐라는 비아냥거림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해석하기에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이 인간이 멋대로 말하는 것이거나 시골 목수의 천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한낱 시골 목수로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들만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또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절대 진리로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저 한 인간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천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 천사라고 해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그 말씀도 상대적인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대적 가치로 여긴다면 상황과 때에 따라 불순종하게 됩니다. 또 사단의 시험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또 이단자들의 미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천국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또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여 빛된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 진리요 영원한 가치로 굳게 믿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교만과 죄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하실 말씀이 많으나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자제하시고 오직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곧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야 했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복귀하셔야 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어서 믿으라는 말씀이요 심판 대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에 믿으라는 권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촉박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모르고 우리의 삶도 심히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심판주로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현재 우리 삶의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때에 올바로 순종하고 참되게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주님 명하신 선한 일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은 하나님이시며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영생의 도를 가르치시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조롱하며 주님을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주님을 믿는 자가 없는 듯이 보였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주께서 최선을 다해 진리를 전하실 때 전도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 주셨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들의 끈질긴 회방을 받고 또 바울 같은 경우 돌로 맞아 혼절하기까지 하는 일을 당했으나 그런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럽의 빌립보 성에 가서는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빌립보 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송하니 움직여 옥문이 열리고 무너지고 교도관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충성한 일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전도를 해도 상대방이 너무나 죄에 깊이 빠져 있어 회개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과 믿음으로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충성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충성한 일의 결과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심은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얻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조건과 처지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전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대적자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지니고 행하셨는지를 주시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대적자들에게 당신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된다고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도 담대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무지에 낙심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감사드리셨습니다. 이 세 가지 자세를 우리도 본받아 복음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의연하고 담대하고 온유하게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찌하든지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